시편 48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아멘. 요즘에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많은 위로와 또 힘을 얻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시편 48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이 시편 48편은 어떤 성경인가 하면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앞에서 기도에 시작하면서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이 시편 48편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바로 거룩한 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시온산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많이 다녀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요. 뭐 들은 것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접한 것도 있고 그래서 세계에는요 정말 아름다운 성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세계 10대 탑 10 들어가는 아름다운 성은 어떤 성들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덴마크의 프레데릭스보르 성, 독일의 노이슈반슈타인 성, 룩셈부르크의 비안덴 성, 영국의 윈저 성, 프랑스의 상보르 성. 저 한 번도 가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이래요. 그래서 사진을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요, 와 정말 웅장하고요, 정말 아름답고요, 정말 화려한 성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사실 예루살렘 성은요, 이게 그 탑 10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정말 작고 이 초라한 성이거든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정말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아요. 다른 성들에 비하면.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요, 이 시온산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산들도 많죠. 뭐 대표적인 산이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 또 스위스와 이탈리아에 걸쳐 있는 알프스 산맥, 그리고 탄자니아의 키리만자로. 뭐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 이 산들도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 산으로 정말 세계 많은 등반인들이 평생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산인. 정말 주변에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평생의 꿈이 이 에베레스트 산 한번 가는 거, 뭐 K2 가는 거, 뭐 그런 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정말 그것에 비하면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시온산은요 정말 이게 작고 볼품없는 말 그대로 돌산이에요. 돌산. 가보면요 뭐 그냥 돌이에요. 돌. 그냥 돌산이에요. 돌산. 뭐 결코 화려하거나 뭐 숲이 우거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요 예루살렘 성이 가장 아름다운 성이래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시온산이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곳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그곳은 아무리 세상에서는 작고 아무리 세상에서는 초라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에 따라서 그 성이 하나님의 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에 따라서 그 산이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뭐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참 오늘 이 시대도 그렇죠. 우리 화성이 있잖아요. 수원에는 화성이 있잖아요. 근데 수원이 화성이 된 사연이 또 있더라고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정조대왕이 이곳에 이제 새로운 이렇게 도성을 지으려고 화성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이 뭐예요? 도성이거든요. 왕이 뭐 있는 곳, 왕이 뭐 부산에 있으면 부산이 도성인 거고요. 뭐 수원에 있으면 수원이 도성인 거고요. 거기가 왕궁이죠.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에 따라서 그 성이 하나님의 성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에 따라서 그 산이 시온산, 거룩한 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성이요 거룩한 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작고 초라해요. 뭐 분당이나 서울에 있는 크고 웅장한 교회들에 비하면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작아요. 더욱이 지금은 이웃교회에서 더부살이 하고 있어요. 정말 초라하죠. 뭐 우리 사는 것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똑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강남의 타워팰리스에서 살거나 아니면 청담동의 고급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서민들 살고 있는 그런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뭐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우리는 작고 초라해요. 같은 교회를 보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들의 주거 환경을 보더라도 우리랑 너무 다르고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참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 아름답고 존귀한 성이요 거룩한 산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딜까요? 바로 여기인 거예요. 여기.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웅장한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작고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 뭐 상가 지하에 있든 상가 2층에 있든 3층에 있든 이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 또 하물며 상가조차 없어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귀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구간이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정말 뭐 강남의 유명한 산부인과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나요? 아니요. 정말 마구간, 작고 초라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요, 가장 큰 복을 받은 곳이었어요. 마구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정말 그곳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지, 뭐 그곳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느냐, 우리의 집이 우리가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 되시느냐 왕이 되지 않으시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야. 우리 인생의 가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뭐 성공하고 출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아무 가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요 정말 존귀한 인생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은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뭘까요? 그 복은,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새벽기 48편을 보면서 유독 이 7절 말씀이 계속 여운이 남는 거예요. 다시스의 배들을 깨뜨리시도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동풍으로. 근데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주께서 거센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박살내셨습니다. 아멘. 다시스의 배들, 먼저 이제 동풍을 살펴볼 텐데, 이 동풍이란 뭘 말하는가 하면요, 이 지역,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는 동풍과 서풍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서풍은 비를 동반한 바람이래요. 그래서 농작물에게 정말 유익하고 또 도움을 주는, 또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는 정말 반가운 바람이래요. 뭐 이런 바람은 뭐 계속 오면 좋죠. 얼마나 좋은 바람이요. 서풍만 불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가 내리고 그럼 잘 자라고. 근데 반면 동풍은요, 비는 없이 뜨거운 열기만 지닌 바람이래요. 그래서 농작물들을 다 타죽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는 분들 한때는 이 동풍은 결코 반가운 바람이 아니고요, 정말 재앙 같은
바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풍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스의 배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이 다시스의 배는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 아수르 군대의 배를 말해요. 아수르 군대의 막강한 해군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 지중해 지역에서는 이 다시스의 배만큼 그렇게 크고 강한 배가 없었대요. 그 어느 나라의 그 어느 민족의 배도 이 다시스의 배를 이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정말 이 지중해를 평정할 정도의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던 세력이 바로 다시스의 배들이었는데, 이 다시스의 배와 같이 이 막강한 대적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다시스의 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다시스의 배들이 막 저기서 막 오지 않나요? 막 보이지 않나요? 막 잡아먹을 것처럼 막 뭐 때로는 한 척이, 때로는 막 10척이, 때로는 100척이 막 원수 마귀가 다시스의 배를 타고서 우리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이 다시스의 배들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가서 싸울 배조차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다시스의 배들을 박살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똑같은 은혜와 복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시스의 배들이 막 몰려온다, 막 함대가 막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 아무리 강한 다시스의 배들도 종이 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후 바람만 보이면 모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 아무리 그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들 그들의 운명은 마치 미사일과 로켓과 전투기도로 무장한 거대한 항공모함 앞에 서 있는 작은 나룻배의 운명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공모함하고 막 칼든 막 해적들이 탄 나룻배하고 상대가 될까요? 아니 이거 항공모함 거듭도 안 보죠. 그냥 가요. 그냥 쟤는 상대 가치도 없어요. 칼도 있고 막 미개인 원시인들처럼 나룻배도 있고 막 달려오는데 항공모함이 긴장해가지고 막 두려워 떠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가버려요. 그냥 밀고 가버려요. 막 항공모함은요, 최첨단 최신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거든요. 막 미사일 실었죠, 로켓 있죠, 전투기들이 막 수십 대 있죠. 싸울 상대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이 다시스의 배들도 그와 같다는 거야.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이 다시스의 배를 타고 우리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다시스의 배들을 박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몰려오는 수많은 다시스의 배들, 걱정이라는 다시스의 배, 염려라는 다시스의 배, 두려움이라는 다시스의 배, 시험이라는 다시스의 배, 유혹이라는 다시스의 배,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다시스의 배들이 막 끊임없이 우리에게 막 달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상대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시스의 배들을 다 박살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몰려오는 수많은 다시스의 배들을 주께서 반드시 박살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다시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명쾌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부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늘 대.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